4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좀 조금씩 월요일에는 저희 아내나 또 요한이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한 번씩 조금씩 아이를 키운다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조금씩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는 아마 요한이한테 많이 좀 관대한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한이를 조금 엄격하게 키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특별히 엄마한테 많이 앵기고 또 그렇게 가는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라는 생각들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요한이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생각 가운데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든 제 마음 가운데, 본심 가운데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뜻들을 한 번씩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많이 어리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과 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참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은 너무 길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것을 너무 길게 본문을 잡아서인지 지금 에스겔서에서 본문을 잡아 놓았던 것들이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니까는 옆에 해설보다 본문이 더 많이 길어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성서유니언에서는 이걸 보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본다면은 다음엔 꼭 본문을 좀 줄여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왕의 본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장 18절부터 이제 46장 15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각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는 유월절과 초막절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안식일과 초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다음에 감사제와 상번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절기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이들을 감당해야 될지, 왕의 제적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거기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군주의 기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성전 부엌,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이제 재물을 쌓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부분들을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씩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18절부터 말씀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첫 번째는 유월절과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유월절과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해방이었습니다.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결과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또 뒤에 보면요, 또 장막절, 초막절에 대해서도
광야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했던 그런 예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도 정결과 속죄에 대한 예배로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속죄함으로 모든 일을 정결케 함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유월절과 또 초막절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뭘 보기 시작한다면요, 이 연중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또한 안식일과 초하루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도 안식일도 또한 초하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다짐한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또 뒤에도 감사제 매번 드려지는 감사제와 상번제에서도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지 않나 하는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성전과 또한 새롭게 되어질 왕,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되어질 거룩한 제사 가운데서도 과거에 생각했던 기념이나 또 혹은 그 가운데 해방에 대한 것들을 나타낸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거룩과 정결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게 되어진 것이죠. 요즘 제가 조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광야의 소망을 보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학년 교수님께서 적었던 책들인데, 그 가운데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광야로 가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바로 그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신 거죠.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 제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는 정결과 거룩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결과 속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에 질서를 갖추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중요한 것은 성소를 정결케 하고, 또한 성소에 들어가서 방황하지 않게 그 가운데서 진행 방향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가지 뒤의 말씀이지만 이 성전 부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부엌에서 무엇을 하게 만들죠? 재물을 준비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했다가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엌에서 차등을 주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질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자에게 주어진 유기체적인 공동체,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각자의 질서 가운데 각자의 은사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질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한 몸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때때로 은혜라는 그 방편 안에서, 우리 은혜라는 그 말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질서를 무시한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도 우리 가운데 질서에 대한 것들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제의적 책임 가운데서 말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왕이 함부로 제사 가운데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제사 가운데 그들이 예배자로서 또 제물을 드린 자로서 나가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어떤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군주의 기업에 대한 것이죠. 군주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선물로 어떤 그 기업을 주게 될 때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군주가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을 줄 때는 희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군주는 백성의 기억을 빼앗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이 누구의 것인 것을 선포하고 선언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4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군주가 성소의 모든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자신도 백성과 함께 번제, 소제, 감사제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도 군주라 해도 그 이들을 감당해야 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에서 예언하는 왕은 실제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이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들 통해서 정결함의 역사들과 또 한 가지는 세속에 빠지지 않는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가운데 거룩함과 속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의 삶 가운데서도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나가야 되며, 또한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그 가운데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구별되어진 예배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주일 예배들이 이제 조금씩 협력되어지고 이제 조금 뒤면 아마도 이제 주일학교 예배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 지금 어렵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묵상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사실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거의 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준비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들 행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중등부 교육 가운데서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나눈 것들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는 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